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이러는 상태에서 옆 사람 잠깐 얼굴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양옆으로 한번 좀 인사하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구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는 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와 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소망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소망은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소망의 눈이 뜨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혹시 여기 준비가 돼 있나요? 소망으로 준비된 이 부분 혹시 있나요? 특징? 네네. 그 소망으로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소망의 눈이 뜨인 사람은 이제 특징이 세 가지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같이 나누었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눈이 뜨인 사람은 핍박과 유혹 앞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눈에 띄게 되어지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눈이 뜨며 천국 소망을 가지면 세상 욕심이 없어집니다. 세상보다 더 큰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소망의 눈이 뜨여지면 주님의 나라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눈이 뜨여지니까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러면 불평불만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또 어떤 것보다도 천국에 대한 큰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불평불만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가운데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 특징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소망이 확실할수록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불평불만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죠. 오늘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지 주님의 제자인지는 질문 하나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주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인지도 질문 하나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사랑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나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또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개인들의 위기 또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싸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교 신자인 판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 분쟁으로 교인들끼리 싸우는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인데 이제 그 재판 내용이 뭐냐면 교인들끼리 싸우는 일들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는 재판은 화해가 안 되기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한번 싸우면 결코 화해가 안 되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싸우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제발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제발 인용하지 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시간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불교 신자인데 내가 보기에도 너무 민망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 날 그 회의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서로 화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말씀을 믿고 있고 말씀을 인용하는데 더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니까 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싸운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인 거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경을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본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교부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을 전도를 할 때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거기 보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당신들은, 나오죠?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지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무서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필수이지만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사랑은, 믿음은 필수지만 사랑은 선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은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 사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책망을 듣겠지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도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를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된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문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안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에 가면 명단에 나의 이름이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당신 많이 싸웠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웠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싸우지만 천국 가서는 안 싸울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싸웠는데 천국 가면 안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거듭나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어 이 시간 우리는 거듭나게, 이 땅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고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죽고 난 다음에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사랑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천국에 가면 내가 딱 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괜찮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천국에 가서는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며 또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자녀답게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만으로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입니까? 믿음만으로?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늠하는 진짜 기준은 그 믿음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 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 이런 일들은 선행과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라합이 그 일들을 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칭의는 죄책감을 씻어주는 것이고 나를 의롭다 칭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둘 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성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 가운데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에게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 안재선이라는 그 처형될 순간에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양자로 삼은 그런 일들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감자탕 교회. 한국에 가면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원래는 서울 염감교회 조현삼 목사님이신데 거기 감자탕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하자고 싸운다면 차라리 잘하지 맙시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뭔가 잘하자고 서로 막 싸울 거라면 차라리 잘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룩한 행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과 용서하는 것 또한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가 거짓이면 또 다른 하나도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에 생겼다는 신호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힘들고 내가 용서하는 게 힘들다면 내 믿음에 위험한 신호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는 배타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도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겸손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한 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그 사람, 용서가 아니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그 사람은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사람을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지나가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만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투다가 이 장로님이 격분을 해서 그 마침 옆에 보니까 칼이 있어가지고 칼로 그 사람을 찔렀습니다. 순간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을 찌르다니.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이 그 다리에서 바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장로님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건가 하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던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장로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라고 느꼈을까요? 얼마나 다행이라고 느꼈을까요? 사랑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오해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사랑이 안 되는 진짜 힘든 이유는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은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 내 크기의 용서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 예수님에 의해 받은 용서, 예수님에 의해 받은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즉 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엄청난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내가 자녀를 키워오면서 몇 번 정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고 몇 번이나 사랑했을 것 같아요? 계산될까요? 여러 번. 계산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잊어버리셨을걸요, 또? 우리의 자녀를 향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반복하잖아요.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러면서도 뭐냐면,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용서해. 그리고 또 사랑하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내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에게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교인들이 가족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교인들이 한 몸이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수 사랑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던 자신이 남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얘기를 했네요. 누가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사랑하는 것은 희생하는 일이요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복수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과 용서는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실화 하나를 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제일교회 윤형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참 많은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 그분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냐면 그분에게는 형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문제가 많은 형이 있고 그 목사님이 이제 결혼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하는 날이었고 결혼식 하는 날 그 축의금을 형님이 이제 그 축의금을 받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쭉 진행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형님이 이제 축의금을 다 받았는데 그 형님이 그 축의금을 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혼여행을 출발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그 식사값 내놓으라고 막 이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말 돼요? 동생 결혼식에 형이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도대체 형은 이러면서 이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졌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지만 어찌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감사가 되었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사랑이 되더란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형보단 낫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형로 목사님이 사랑이 참 많은 목사님으로 그 목회를 잘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 있으십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 혹시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나를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줄 수 있을 만큼,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를 위해 죽어주겠다고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염대형,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고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도 얘기했죠. 나도 너를 위해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생각하면 너무 든든하고 또 저도 같이 막 이렇게 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 나의 친구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묵상이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나를 위해 죽어준 친구가 있다. 그 전까지는 죽어줄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 죽어줄 친구가 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내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또 누구에게 나누는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모두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